찬송가 96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96장 찬송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5장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베데스다라는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과 파생되어서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특히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에 치유 행위를 했다는 것을 트집 잡아서 예수님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공격에 대해서 예수님이 유대인과 논쟁을 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의 어떤 권위와 정당성을 증명하시는 내용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몇 가지 단락으로 구분해 살펴보면 먼저 30절에서 32절까지는 자신의 정당성을 스스로 증언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서론적인 부분이 나오고 예수님 자신을 증명하는 근거를 네 가지를 들게 되는데 이 첫 번째 근거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했는가. 두 번째 근거는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 기적이나 능력이나 행하신 일들이 어떤 것들을 나타내고 있는가. 세 번째 근거는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증언하셨는가. 네 번째 근거는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예언하고 기록하고 있는가. 자, 이렇게 네 가지 근거를 대면서 이런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판하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단락으로 예수님의 정당성을 스스로 증언하시는 부분을 살펴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해 올 때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면서 도대체 무슨 권위로 안식일을 어기면서까지 이런 병을 고치느냐 이렇게 말하게 될 때 예수님의 입장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예수님 자신의 권위를 인정받게 하는 겁니다. 이 권위의 문제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이기 때문에 이 권위 자체에 공격을 받을 만한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기 때문에 만약에 나를 공격한다는 것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격하는 것이다. 이런 논리를 펴는 것이죠. 그래서 30절에 보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자, 그러니까 누군가가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무엇인가를 했다면 거긴 잘못이 있을 수 있지만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했다면 누구도 그것을 정죄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했기 때문에 의롭다 하는 결과를 얻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31절과 32절에서도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셔서 예수님의 임의대로 하신 일이 아니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증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네 가지 그 근거를 대면서 예수님의 권위를 증명해 냅니다. 자, 첫 번째 근거를 봅니다. 이 첫 번째 근거는 세례 요한의 증거입니다. 자, 예수님은 33절에서 처음 이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세례를 베풀 때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들이 사람을 보내서 세례 요한의 정체를 물었던 것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자, 이때 요한은 자기는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고 구약에 예언된 이 엘리야나 또 선지자도 아니라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사역을 하는 것은 오직 자기 뒤에 오실 예수님을 위해서 온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자, 그때 그 말을 들을 때에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예수님에게 권위를 묻고 따지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미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이미 다 들었고 받았기 때문에 다시 증언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증언을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4절에 보면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더 이상 증언할 필요도 없고 논쟁할 필요도 없지만 만약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자가 생기게 된다면 그것을 위해서라면 내가 기꺼이 너희에게 증언을 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35절에 보면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요한을 사람들이 켜두은 작은 등불에 비유를 했습니다. 어두울 때는 이 등불이라도 사람들이 의지하게 되고 그 빛 가운데 있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제 참된 해가 뜨고 태양빛이 비추고 생명의 빛이 비추게 되면 이것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세례 요한은 마치 예수님 참빛이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작은 등불과 같은 역할을 했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권위를 증명하는 근거는 예수님이 행하신 역사입니다. 자, 예수님은 36절에서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를 보이겠다 그럽니다. 자, 그러면서 이 더 큰 증거,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의 첫 번째가 36절 중간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궤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가 살아오면서 어떤 일을 행했고 어떤 말들을 해왔고 그가 어떤 가르침을 주었고 했던 그 살아온 궤적이 있어요. 예수님 역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기적과 능력을 행하고 하늘의 말씀을 선포하고 했던 이 모든 것,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보면 그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보내심을 따라서 행한 것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지금까지 한 거 보면 모르겠느냐 하는 거죠. 자, 세 번째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근거는 하나님의 증언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가장 완벽하고 가장 강력한 증거의 효력은 하나님이 증인되어 주시는 겁니다. 자, 37절에 보면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나님이 친히 증언해 주셨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머리 위에 임하고 하늘에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아들이라 하는 그 음성이 들려졌죠. 근데 문제는 그러한 사실이 있을 때 그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 자체의 진위를 따질 것은 없고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나 문제는 트집 잡는 유대인들이 이 사실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하는 차이라는 겁니다. 37절과 38절을 보면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랬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항상 계셨고 항상 말씀하셨고 항상 우리 곁에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믿지 않으려고 작정하고 나오면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음성을 들을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친히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증언하셨고 분명하게 증거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근거 네 번째는 성경의 증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예수님에 대해 증언해 왔습니다. 특히 신약 성경에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데 이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믿음의 눈으로 보면 구약의 모든 말씀들은 다 예수님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고 예수님에 대한 증언입니다. 문제는 아무리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 예수님에 대한 예언과 증거를 남겨두셨어도 믿지 않으려고 하면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40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또 종교 지도자들은 스스로를 성경의 전문가라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알고 있고 성경 전문가라 할지라도 성경을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 성령의 깨우침 속에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아니하면 그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성경에 대한 지식은 많이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속에서 성령의 깨우쳐 주심이 없었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했고 성경에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예수님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증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제 비판을 이어가십니다. 자, 지금까지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증언, 또 예수님의 행하신 역사들의 증언, 하나님의 증언, 성경의 증언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스스로 증명하고 증언을 근거를 댔습니다. 문제는 유대인들이 자신들만의 세계와 한계에 갇혀서 그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믿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불신에 대해서 예수님은 비판하고 계십니다. 41절에 보면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사람에게서 영광을 얻는 것은 사실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칭찬을 받거나 인정을 받거나 영광을 받을 때는 나보다 높은 권위자에게, 높은 이에게 인정을 받아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나보다 못한 그런 존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고 있는데도 유대인들은 도무지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이유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적하고 계십니다. 42절에 보면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눈에 보인다고 다 보고 눈에 보인다고 다 믿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만큼 보이게 되고 사랑하는 만큼 믿게 되는데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은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대용품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권력을 탐하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돈과 세상에 취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말로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증언하시고 예언하시고 보내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43절에서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저들이 원하는 말을 해주는 사람이 와야 영접할 것이다 라고 책망합니다. 결국 자기 영광을 구하고 권력과 이권을 나누어 먹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일은 믿을 수 없고 자기 마음에 맞는 자가 온다면 그를 영접할 거라는 것이죠. 44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자기의 영광을 구하니까 하나님의 그 권위, 하나님 보내신 일을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이렇게 저들을 강력하게 책망하시면서 45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의 책망을 들은 저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그렇게 믿고 의지하던 모세의 율법에 고발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모세 율법만은 철저하게 지켰다. 율법을 우리는 잘 준수했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결국은 그 율법이 너희를 고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율법의 완성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 율법을 완성시키러 온전케 하러 오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처음 율법을 받아 전한 모세의 책망을 받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죠. 모세가 전한 율법을 예수님이 완성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거절했다는 것은
율법을 거절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율법을 처음 전해 주었던 모세로부터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46절에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심각한 말씀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잘 지키고 모세의 율법을 따라 하나님을 잘 믿는 척했지만 실상 그들은 모세의 율법도 믿음으로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47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그들은 겉으로 형식적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는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믿지도 않았고 그 정신을 따라 행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증거와 근거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거나 인정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데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 어떤 분이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이 말씀을 간증하고 묵상하는 것을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말씀을 읽는데 마치 나쁜 짓을 하다가 들킨 것처럼 부끄러움을 느꼈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신앙생활은 열심히 했지만 정말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율법에 매여서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 그것이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고백하면서 겉과 속이 다른, 겉으로만 열심히 잘 믿는 척하고 속으로는 자기 영광을 취하는 그런 모습을 회개하고 온전히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내가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또 큐티까지 하고 새벽 기도까지 하고 열심을 품으며 살아간다고 하지만 정작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신앙을 분명히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며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2022년 더욱더 주님 사랑하기를 원하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오니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사랑을 나누며 순종하고 믿음으로 헌신하며 주님을 섬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기도의 제목들을 인도하여 주시며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확증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히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의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